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로마의 교통 요충지로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처럼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가득했고 또 소아테나라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극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8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열쇠는 권세와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고 또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주어질까요? 바로 복음이죠. 바로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는데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잘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요, 능력이 있지 않고 정말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인조합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요. 둘째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이렇게 섞여서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 위로하시며 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아프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과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 복음,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기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곧아야 되죠. 그래야 무게를 잘 견디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 곧아야 됩니다. 이 곧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바치는 그런 철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의하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기둥 중 야기는 견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둥의 특징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세워진 그런 기둥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을 찾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말 움직이지 않는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또 고난이 있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열쇠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온데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